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가 하임보다 나음으로입니다. 보통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역사적, 체험적, 예언적인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더사랑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이렇게 구분하여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분하여 나눈다면은 사실 이 세 부분이 아니라 더 세분하여 나눈다면 토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으로 나누고 예언서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겠죠. 하지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하고요.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체험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은요. 성경의 과거적 측면, 현재적 측면, 미래적 측면에 관한 나눔의 분류가 보입니다. 물론 모두 과거의 사실이죠. 그런데 역사서는 말 그대로 과거의 역사를 보며 나의 현재를 통찰하는 데 유익하고요. 체험서는 그 당시의 심경을 담은 책이므로 나의 현재 상황과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는요. 그 당시 미래를 보는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현재에서 나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죠. 말 그대로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릅니다. 이런 시각에서 시편은 체험서거든요. 현재 나의 상태와 시인의 심경을 견주어 보면서 나의 상황을 통찰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시각으로 살펴보면 더욱 마음에 와닿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3편은요. 표제부터 특별한데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돼 있죠. 다윗은 유대 광야에 두 번 도피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자기를 쫓을 때 그때 광야로 나가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이 유대 광야로 도피합니다. 여기서는요. 대개의 학자들이 두 번째 도피했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했을 때 아마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다시 되찾거나 아니면은 압살롬을 처벌할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노구의 다윗이에요. 노구를 이끌고 반역자들을 뒤로 한 채 아들을 피해서 허둥지둥 달아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다. 헤세드를 찾고 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은혜, 인자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삶에서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위기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거든요. 마치 세상 풍파에 지친 자녀가 부모님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기대는 것과 같아요. 부모님의 손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요, 세상 천지에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적국까지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은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지. 그때 회복을 나는 꿈꿨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요,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헤세드와 생명을 의미하는 하임을 분리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지금이잖아요. 근데 이때 척박한 말 그대로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주의 헤세드가 하임보다 낫다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해요.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로 얻어지는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고백과 같아요. 나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단적인 고백이죠. 우리는요, 간혹 영적인 양식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없이 사라진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세드를 진정으로 경험한 자는요, 그 영의 양식의 흡족함을 압니다. 그 영의 양식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아요. 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기서 골수는요, 히브리어로 헬레브라고 하고요. 기름진 것은 데쇠엔이라고 하는데요. 둘은 동의어입니다. 최상의 음식을 이야기할 때 헬레브와 데쇠엔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는 것은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유다 광야와 같은 척박한 환경,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니까 당연히 있겠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곳을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과 같이 근근히 살아가면서 기진맥진한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 헤세드의 임재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비록 몸은 광야에 있어도요, 이제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결국은 인도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자신에게 반역을 저지르고 그래서 자기가 유대 광야로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만이 고난 가운데 찬송을, 절망 가운데 감사를 발견하며 그 가운데 소망으로 새롭게 돼서 결국은 광야의 시기를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와 찬양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